4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시절 부모들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축복을 기대하며 자녀들을 데려오곤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런 기대로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기를 데려오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유도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 나라에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어른의 도움을 의존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하고 나로 인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어 등장하는 부자 관리인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내세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댈 것도 참 많습니다. 그는 관리로서 명예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입니다. 더욱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지키지 않은 계명이 없다고 자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이 부자 관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1순위라고, 이런 자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고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는 근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가 바로 그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재물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하는 자신의 선함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저 더러운 옷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로움을 가진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부정한 자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의롭다 하는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역시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나 관리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나 다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이러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 자녀 되었기에 이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행여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은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겨우 더러운 옷과 같은 것에 불과한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힘도 소유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자격과 조건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온전히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 갖게 하옵소서. 겨우 더러운 옷과 같은 것에 불과한 나의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고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열방의 전쟁과 내전은 그치고 주님의 평화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슬픔 중에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미얀마를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롭게 된 성도답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모임과 새순학당 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장기 선교사 안식년 컨퍼런스의 섬김이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야가온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이제 1차 항암 마쳤습니다. 2차 항암 때까지 2주 동안 몸과 마음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금요일에 광주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일정도 안전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승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어서 속히 큰 회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PET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조금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항암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한 달 전에 다치신 어깨 골절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2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주사 주기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부작용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8주에 한 번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외에도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하나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